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낮아지시고 겸손하여지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욕과 교만과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올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가운데 무질서가 많고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이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 경제와 또 여러 상황들이 정말 차츰차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북성실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주님 알기에 힘쓰는 그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됨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북성실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청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빙의 상황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정말 가지며 또 아버지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을 믿는 자녀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님들의 수고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세계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종료주일로 시작하여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환호했기 때문에 여기서 유래한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종료주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들이며 환영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타실 나귀 위에 깔았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옷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겉옷은 그 당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겉옷은 백성들의 생활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 당시의 패션을 살펴보면 겉옷과 속옷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사실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겉옷은 재산의 전부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겉옷을 저당 잡히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옷을 길 위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신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깔려도 괜찮다고 하는 저들의 소원과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모인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천 년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지금 입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식문지가 된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는 영광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앞에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다 알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도리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죄받은 단절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대속하실 제물로 내 생명을 바쳐야만이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지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하실 제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 땅을 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친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지불하였습니다. 다 완성하였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선언이요. 다 완성하였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리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로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율법의 목적과 그 요구를 단번에 다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택을 받게 된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했던 관계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드리고서야 하나님께 매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친과 다른 여인들과 사도 요한만이 그곳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를 지르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중간이 갈라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앞세워야만 휘장 넘어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앞세운 피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흘리신 피는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신 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은 원수가 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패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화목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써 이뤄놓은 이 화목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직분과 그리고 귀한 자녀의 선택을 받았기에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요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히 버림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그가 사망의 하나님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삭스로 저가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공로를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주님의 그 귀한 나를 위한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아름다운 고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또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감사한 일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종려 주일로 오늘부터 한 주간 지키게 하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고난에 미쁘지만은 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미화를 위해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고난주간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도록 그리고 부활절을 감사하게 은혜롭게 맞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 담임 교육자 청빙을 위해 여러분 많은 기도를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새벽 5시에 부활절 고난주간 새벽 예배 있는 것 아시지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3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과 함께 성찬 예식이 있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성찬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의 쓴 잔, 고난의 십자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공로를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마음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 선택하사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